우리 같이 함께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영적 흐름을 변화시키는 기도, 영적 흐름을 변화시키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세상을 지배할까요? 보이지 않는 게 세상을 지배할까요? 네, 정답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세상을 지배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을 알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되고 뭔가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의 끝에 한 단어를 일부러 감췄는데요. 영적 흐름을 변화시키는 기도, 그 기도는 뭐냐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하면 전 세계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나라로 유명하지요. 오죽하면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가 있겠습니까? 한국 스타일 기도. 외국에서 코리안 스타일 기도하자 그러면 주여 삼창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냐면요, 요즘에 그 기사 보니까 수출 우리 많이 했다고 뭐 기사가 나오던데, 그런 것보다 더 대단한 건 기도를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주여 삼창 수출하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를 수출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새벽 예배가 원래 없어요.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예수님이 새벽 예배 만들었다. 하루의 시작을 새벽에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것은 유대 사상을 정말 모르고 한 말이에요.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유대 사상에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6월절의 시작이나 또 어떤 절기의 시작이나 안식일의 시작이요,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동양 사상의 시작은요, 하루의 시작이 아침 저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침 저녁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저녁 아침, 이게 원칙이죠.
어쨌든 갑자기 3000% 빠졌는데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 새벽 기도회를 수출하는, 기도를 수출하는 어떤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영적 리더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하면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나라. 한때 우리나라는 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제가 처음 산 기도를 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저는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에서 살았는데 이 도초면에 소속된 섬이 하나 우이도라고 있어요. 근데 그 우이도가 산이 하나가 있는데 모래로 된 산이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꼭 가보세요. 이 산이 모래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모래산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이제 텐트 가지고 그곳을 갔어요. 갔는데 청년들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신실한 뜨거운 청년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랑 어떻게 만나가지고 교제를 했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야 밤에 저기 산 위에 한번 와보래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저희를 붙잡고 산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를 앞에 두고 산기도를 해봤잖아요. 학생 때. 그런 산기도, 산마다 그렇게 산을 했던 열정적인 청년들을 시작으로 새벽마다 지켰던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기도가 뜨거웠습니까? 부흥회라도 하면 어땠어요? 난리 났습니다. 부흥회가 정말로 뜨거웠고 특히 부흥회만 하면 울음바다가 됐던 게 우리나라의 기도 분위기였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울며 주님을 찾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도원에 가면 평상시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연말에 가면 기도원 등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기도원을 갔다 왔잖아요. 기도원 예배 인원이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식사를 하는데 한 5-6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기도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된 것을 볼 수 있죠. 그것도 어떤 기도원 같냐면 갈멜산 기도원. 유명한 기도원이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기도원이 그 정도면 유명하지 않는 기도원은 그냥 문 닫고 있을 것 같아요. 기도원이 문 닫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기도가 지금 시들해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여러분 언제 과거에 그렇게 울었던 기도 해보셨나요? 보통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는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일제시대나 6.25나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울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언서에 보면 70년 후에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온 기간은 정확히 70년은 아니에요. 70년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걸 보면 근데 이 70년,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고 완벽한 숫자고 어떤 특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년이 조금 진 기간에 이제 포로로 귀환해요. 근데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은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고향인 이스라엘에서 친척 동생인 하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를 찾아오는 상황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속국으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페르시아는 인재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인재로 등용시키는 포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덕에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굉장히 높은 관리까지 올라간 정치인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는 평신도예요. 평신도 정치인이었어요. 그런 느헤미야가 비록 페르시아에 살았지만 자신의 뿌리인 이스라엘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자신을 찾아온 사촌동생 하나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지금 어떠니? 성전은 어떻게 됐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3절에 하나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성벽은 불타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우리 본문 4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우리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이름이 항상 그곳 성전에 있다. 내 눈길이 거기에 있다.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죠? 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전통이 이슬람까지 와서 이슬람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기도하잖아요. 시간이 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할 때 뭐가 파괴되냐면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성전을 덮고 있는 성벽이 불타버립니다. 여러분, 성벽이 불타버렸다는 건 성전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요, 가슴을 치며 울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 이야기가 다 끝나고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이렇게 나와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은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이라는 것은요, 살인, 강도, 도둑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나 사는 삶을 악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뭘 고치신다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을 고치신대요. 뭘 고치신다고요? 땅. 여러분, 성경에서 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땅이라는 단어는요, 항상 안식과 연결이 돼요. 그 땅을 고친다는 건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있냐면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내가 스스로 낮춰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이게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수동태는 뭐냐면요, 누군가에 의해서 당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춰주셔서 안식의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 말씀의 길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의 길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참된 안식 주시려고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이 초대에 아멘으로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말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교회는 말씀에 굉장히 많이 노출됐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폭발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들도 다 유튜브 합니다. 저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구독자가 6명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골라 들을 수 있고요. 구독만 하면 또 알람도 울려줘요. 야, 말씀 들어, 이렇게 알람을 울려줘요. 하루 종일 말씀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홍수가 나면 뭐가 부족하죠? 마실 물이 부족합니다. 말씀이 홍수인 시대에 살아서 그럴까요? 사람들이 먹을 물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과 정말 가깝게 지냈다면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은 지난 3년 동안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3년에 보면 거리두기 해제 후 예배 참석 수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작년들은요, 10명 중에 3명이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 합니다. 주일학교는 그것의 딱 2배입니다. 10명 중에 6명이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해당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자존심인 성벽이 불타버렸다라는 소식을 듣잖아요. 저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이탈하는 이 모습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타버린 모습과 오버랩이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 왜냐하면 성도가 교회잖아요. 성도가 성전이잖아요.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이 느헤미야의 시대에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버렸던 이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뭐예요? 금식하며 수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상황상 느헤미야는요, 포로 생활하던 중에 태어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실제로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또한 지금 느헤미야는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인 페르시아에서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술관원장인 정치인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기미상궁 정도 됐어요. 기미상궁이 뭔지 아시죠? 왕이 음식 먹을 때 독이 들었는지 안 들어있는지 이렇게 점검하는 분, 왕의 목숨과 직결돼 있잖아요.
그런 위치에 올라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안위를 생각할 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무시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느헤미야에게 진짜 왕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느헤미야에게 진짜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물질이 왕이 아니고 세상 권세가 왕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구상의 모든 권력 구조가 바뀌어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잘못 줬나 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늘에 있는 사람이나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한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져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로 옮겨가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머리로, 우리는 그의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권세가 당연히 누구의 권세일까요? 머리의 권세는 몸의 권세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의 권세가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몸된 우리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권세를 행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머리의 뜻은 반드시 몸으로 표현이 되죠. 머리가 생각하는 것을 몸으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장애인, 영적인 안진뱅이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통해 머리이신 하나님의 뜻이 잘 표현되어야 우리는 건강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없는 사람이 나 신앙이 있다, 나 신실하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채워서 살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는 몸에게 명령하고 몸은 머리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머리의 뜻을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아닌 분들이 중직에 올라서 그래요. 말씀을 삶에 체화시켜서 삶을 살아내지 않는 분들이 중직에 오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탄을 하는 이야기를 한두 시간 들어드렸어요. 제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감사하던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감사해요. 장로님이요, 성가대 지휘하셨는데
성가대 지휘를 하면 교회가 부흥한대요. 그래서 전교인 성가대화. 그럼 교회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성가대를 데리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 교회를 나가서 5년 동안 밖에 계셔요. 그 성가대가 다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런데 그 5년 동안 지켜보던 은퇴 장로님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목사님, 그분에게 고개 숙여서 사과하고 데려오지 않았으면 저 나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어요. 그냥 나가라고 하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 다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 피해보고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장로님들, 제가 오늘도 장로님 다음 주에 지휘자님 모셔와야 되겠습니다. 예?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중직들 뭐 얘기만 하면 다 예예요. 우리 저기 한 집사님도 뭐 얘기하면 네. 우리 노시정 집사님 다음 주까지 예산안 편성해 오셔야 됩니다. 예. 예스맨이에요. 예스맨.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머리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건 몸인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몸인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려고 모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각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생각을 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드려야 합니다. 통계에 보면 1997년 IMF가 있었던 해죠. 이 IMF 이후에 한국교회는 계속 쇠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떠났다고 봅니다. 교회를 폐쇄하는 숫자가 엄청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듯 한국교회 성벽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느헤미야를 다 보진 않지만 실제로 느헤미야는 여러분 기도는 뭘로 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뭐로 옮겨야 돼요? 삶으로 옮겨야 되죠. 느헤미야는 울며 기도하며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왕에게 가서 우리 성벽을 건축하려면 제가 가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도와줘요. 조서를 써가지고 야, 내가 왕인데 이 조서만 있으면 너 길 가는 거 막 다 통과되고 너 일 다 원활하게 진행될 거야 이러면서 조서를 써줘요. 그런 과정에서 느헤미야가 실제로 기도하면서 성벽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교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 예수님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시작으로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조금씩 바뀌면서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오늘 1장의 기도가 영적인 흐름, 이스라엘에게 흘러오고 있었던 영적인 흐름, 노예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영적인 흐름들을 바뀌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잠깐 살펴보고 우리에게 흘러온 영적인 기류를 바꾸고 지금 한국교회에 무너져가는 영적 기류를 우리가 또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길래 상황이 바뀌고 영적 흐름이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인정하며 회개 기도한 거예요. 다시요. 공동체의 죄악, 내 죄악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인정하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6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뭐하여?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뭐를 행하여? 악을 행하여. 악이 뭐였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근간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가 포로로 끌려간 이유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것을 회개한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벽이 무너진 원인을 분석했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느헤미야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버린데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임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뭐예요? 지금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책임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마치 그 죄악을 누가 지은 것처럼 회개하냐면 내가 지은 것처럼 회개해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회개했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의 죄악은 누구의 죄악이에요? 내 죄예요. 나의 죄는 또 누구의 죄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죄예요. 우리는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공동체성이 강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중보기도를 할 때 너와 나를 나누면 진짜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잖아요. 개인 기도를 하라 그러면 기도를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교회를 위하거나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이건 불편해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복음은 너와 내가 하나인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기도가 안 나온다? 그건요, 내 기도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자는요, 너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너의 죄도 나의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의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무너진 영역의 근원을 생각하면서 진실하게 회개할 때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저는 교회는 계속 개혁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부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 개혁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한국교회 무너진 영역들을 이야기하고 비판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 중에서 개인이 신실한 분들은 많이 만나지는 못했어요, 사실. 비판은 잘하는데 개인이 정말 신실한가 질문했을 때 그래도 보편적으로 신실하다고 하는 분들의 기준만큼 못 미칩니다, 사실. 그런데 말로는 엄청 비판 잘해요. 저와 같은 목사들의 죄를 비판하고요, 교회의 비리를 비판하고요, 직분자들이 건강하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걸 비판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하는 우리는 한국교회 아닌가요? 그렇게 지적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아닌가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주님의 몸이 되었다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되는 거예요.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눈물로 그 비판하는 죄가 나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왜요? 그 목사와 그 교회와 그 중직자와 그 성도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 비판적 사고로 바라봐야 건강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만 하고 한 몸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 우러운 척하며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바리새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몸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한 몸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진실로 회개한 거예요. 이것이 영적 흐름을 바뀌는 중보기도의 비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성도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우리 공동체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실수들이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질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서의 영역에서 어떤 게 뭔가가 튀어나온다 이러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교회 부임하고 한동안 우리 교회 그것들을 붙잡으면서 계속 혼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부임함과 동시에 저는 경안교회와 한 몸입니다. 경안교회 그런 연약함이 바로 저의 연약함인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아직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지적할 부분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문제 앞에 치료해 나가면서 치료를 경험하는 공동체예요. 그 치료 어떻게 일어날까요? 아픔을 지적하고 연약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과 그 아픔이 내 아픔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연약함은 나의 연약함, 옆 사람의 연약함은 나의 연약함이니 그분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느헤미야 기도 두 번째, 말씀 기도 기억해야 합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친절하게 우리 화면에 띄워주셨는데요. 빨간 글씨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에 시작.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 3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된 말인데 특별히 신명기 30장 4절에 보면 저 빨간 글씨가 그대로 나옵니다.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절. 자, 시작.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다시 이 말씀을 한번 보시고 우리 앞서 느헤미야 빨간 글씨 한번 얼른 띄워주시겠어요? 네. 너희 쫓긴 자가, 아까 전에 네 쫓겨간 자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신명기 말씀을 똑같이 가지고 와서 느헤미야가 말씀으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할 때 신명기 말씀을 붙잡고 회개 기도한 거예요. 회개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이루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주 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사람들은 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근데 말씀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도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가지고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만, 중보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줄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약속한 거는 당신이 이루어야지 진짜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흐름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행하는 기도가 뭐냐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우리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었죠.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한국교회를 이야기하는 거 너무 거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교회잖아요. 한국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또 경안교회가 우리 전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안교회잖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안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중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나와 한 몸 된 저 지체의 영적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말씀의 은혜 속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누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이 권세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 기도하는 만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 때 왜 서로의 상황을 나누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사업적으로 어려운 분들, 건강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자녀들의 문제 서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서로 위해서 중보 기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30분 기도, 1시간 기도 우습게 갑니다. 왜 기도가 짧은 줄 아세요? 내 기도만 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옆에 사람이 기도가 내 기도라니까요? 그럼 내 기도만 해도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흐름을 바꾸는 중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